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주보에도 아마 나와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일진데 주님, 이 시간 더욱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잠시 놓았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붙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아마 웬만하면은 다들 암송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은 잘 못해도, 말씀 암송 은사는 없어도 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어린 시절부터 동요같이 불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예요.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 계층이었고, 그리고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두 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아주 혁명주의적이고, 뭔가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러면서 아주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존의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랑 친했을까요? 아니면 사두개인이랑 친했을까요? 예수님은 좀 기질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현실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독립하는 이런 어떤 독립운동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참된 해방운동을 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집에 가서 밥도 많이 드셨어요. 친하게 지내셨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그 국회에서 가장 대다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득권 계층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면은 친일파, 로마 정부에 딱 붙어서 여기 요리저리 아주 그냥 간신배같이 아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계층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당시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이 니고데모가 뭐 어느 파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리새인 쪽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율법주의자인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것인가? 그 율법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 어떤 율법의 한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없는 그 한계, 우리나라의 현실, 뭐 이런 것들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밤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낮에 가면은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궁저렇군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3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동문서답 같잖아요. 아니,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질문은 아니고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뭘 전제로 하신 거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당신은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채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은 종교적인, 내가 뭐 한다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뭔가 항상 찰랑찰랑거리는 그 한계점 가운데에서, 어떤 임계점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차례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모르면요, 못 만난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예배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고 막 정신 없으면 그건 뭐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뭐 꼭 얘들아 다 앉아라, 성경책 펴라, 한 장 읽어, 찬양 불러,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평강을 느끼는 그 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교회되어지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말씀을 읽고 아무리 몸부림을 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에 그 자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울리는 꽹과리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뭔가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뭐예요? 니고데모인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구약 시대에 나오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좋은 선지자, 어떤 좋은 랍비, 좋은 스승 중에 진실한 사람 중에 하나, 참 종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건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뭔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행동 보면 좀 이상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방인들도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 율법주의자인 이 니고데모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 이방인들도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는 게 맞는데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 이게 부정한 이들은 이게 가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부정한 사람이랑 밥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이랑 뭐 밥 먹으면 부정이 되니까 예수님 막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이러는데 이거 아닌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어떠셨겠어요? 황당한 거죠. 야, 지금 자기 처지를 모르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 현상, 물질적인 일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막 누가 와가지고 막 손 얹고서 막 병을 고쳤어요. 막 손을 얹었더니 막 넘어져요. 막 그냥 막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막 그래요. 그런 걸로 저 목회자가 어떤 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막 그냥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도 평강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사단의 노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고 막 오병이어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런 거 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권사님인데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 희귀병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그냥 이 몸을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 약 줬다 저 약 줬다 하면서. 다행히 약값은 안 된다고 참 감사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평신도로서. 물론 교회에 이제 저희 온누리 교회에 이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아내도 한 번, 두 번 이제 그분을 만나고 왔다 그러는데 그분은 너무 진짜 이 평강과 자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딱 봐도 아픈 병자래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분 남편도 의사인데 내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든데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럴 때 무슨 기운이 나는지 그 사람들 전도하고 말씀 전할 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 아주 사람이 그냥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육은 죽으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누가 사업에 성공을 했느냐, 누가 승진을 했느냐, 누가 큰 집으로 이사 갔느냐, 누가 좋은 땅을 샀느냐, 뭐 누가 투자를 잘했느냐,
그건 뭐예요? 코인시던스.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노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보는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는가?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생명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요, 내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생명은요, 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 주님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눈을 돌리면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잠깐 내 호흡을 주님 앞에서 게을리하면요,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참담한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거듭난다니?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예수님 또 뚝딱지 같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아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더니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만 물과 성령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이 뭐죠? 물은 이제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죠. 침례, 우리 죄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받고,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그 성령 침례에 대한 상징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증거는요, 평안이에요. 평안. 가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대. 그럼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것인가?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안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안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 평안하죠. 사랑이 있는 곳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 어떻게 평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방언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용서함 받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짓죠. 죄 져요. 우리 안에 어떤 교만으로 말미암은 탐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무너진 자존감으로 내 상처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어떤 중독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뭐 술, 그리고 음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구약 시대라면은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어가는 염소와 그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갈라진 그 재물들을 보면서 어우, 저 처참함, 저것이 죄의 결과구나,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죄가 가까운 그런 장소가 있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시간들이 있고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막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시멸관을 쓰시고 너덜너덜해지신 발자국마다 핏방울이 새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만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하고 나의 죄의 자리, 나의 아픔의 자리, 나의 찢어진 자리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숨기는 걸까요?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그 순간인데,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은요,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죄의 장부, 뭐 여기 장부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저온 수많은 죄가, 이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죄가 이 죄의 장부가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장부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대면서 막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너가 그런 죄인인데 너가 그런 뭘 해? 막 우리를 참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팔을 뻗으려고 하시다가 딱 그 죄의 장부 증거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죠. 아버지, 여기 십자가 보혈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다 취하하셨습니다. 저 사단의 고소를 저의 십자가 보혈로 다 취하하셨습니다. 무효 판결된 장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 장부를 흔들어대면서 무슨 사채업자 같이, 죄의 사채업자 같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우리를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끔 만나. 예수님을 너무 가끔 만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랑 친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단은 내 주위를 항상 어슬렁거리거든요. 나를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나를 참소하려고, 유혹하려고 그 장부를 흔들어대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염려가 쌓이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그냥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고 뭔가 막 오늘 기분이 이상하고 막 이러면요, 그거 냅두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나, 컨디션이 안 좋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좀 일찍 들어가 자야겠다.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우린 영혼육이 이미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찌뿌둥하고 뭐 좀 이상하고 그런 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듣고 그냥 넘기면요,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무효 판결된 장부를 흔들어대는 그 사단 앞에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내어 쫓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 권능으로 새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권능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선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마지막으로 이 선교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선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또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납니까? 이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진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 빛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한밤중이죠. 니고데모가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이 서지가 않고 그냥 한 푼 더 벌겠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고 그냥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입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진리의 길로, 빛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가장 어둠이 짙은 시대입니다. 지금 할로윈이 이제 내일 모레인가, 그렇죠?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의 유래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귀신 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엄마 가고 싶어. 내 친구들 다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애 손 붙잡고 글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 안 되니까. 귀신 축제 가는 거예요. 많이 봐요.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사단의 것인지를 세상에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결국, 나도 그냥 천국에 가겠지. 뭐 면류관까지는 안 받아도 좋아. 그냥 뭐 생명의 면류관까지는 내가 무슨 학교에서도 우등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천국 가서 내가 우등상을 받아.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 못 가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모르는 자는요, 못 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마 거의 다 이제 뭐 몇 분 빼놓고는 어린 시절부터 여기 송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 그래서 아파하시고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교회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저는 온 지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잔소리꾼이 여러분한테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막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 싫으면은 그냥 울리는 깽가리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소리 쳐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막 맨날 얘기해요. 막 기도 모임 나오고 뭐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뭐 저는 뭐 가는 데마다 하는 게 그거니까 기도 모임 나오십시오. 뭐 여기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막 제가 진짜 그 청년 거기 할 때는 야, 너 기도 모임 안 나오면 심각하게 제 전화해서 그래요. 야, 내 목사님 잔뜩 쫄아가지고 너 기도 모임 안 나왔지? 네, 못 나갔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그래, 지옥 잘 가라.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막 진짜. 그분 막 그런 애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를 협박했다고. 뭐 자기를 뭐 지옥 간다 그랬다고 막. 내가 진짜 걔 그냥 버릴 거면은 연락도 안 하죠. 무관심 하죠, 그냥.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연락하고 잘 있냐, 교회 나와라. 이건 뭐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어둠과 싸우려면요, 여러분 절대로 어둠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할로윈이 뭐가 잘못됐냐, 음란이 뭐가 나쁜 거냐, 남들도 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뭐 술 먹고 방탕한 게 뭐가 나쁜 거냐, 뭐 한 잔쯤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술 먹지 말라 그랬지,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 그랬나, 담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뭐 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어둠을 분석하지 마요. 우리는 어둠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이언맨 손바닥에서 막 광선이 나가잖아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성령의 빛을 그들에게 중보의 기도로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그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국 택하신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선교의 방법은 십자가 죽음, 십자가 사랑 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교하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막 에로스, 뭐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계속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계속 목회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한 주의 종이 돼야지라는 그 사실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데 라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계속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나간 순간부터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는 것은 나 선교가 뭐지? 선교사가 뭐지? 뭐라고 말을 정의를 못 하겠어요. 선교사로 있다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가 뭡니까? 선교사가 뭡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온전하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었을 뿐이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냥 내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